교회란 무엇인가? 코이노니아 공동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12주년 및 헌당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을 잠깐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모일 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확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받쳐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도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들을 본받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5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 공동체, 캐리그마 공동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받은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제일 먼저 진행했던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 영역 안에 우리 선교의 사역은 그 한 번의 행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디다케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모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이 가르침과 배움은 교회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즈음해서 우리 재직 리더십과 또 우리 오후 예배 후에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또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우리에게 유익한 또 이 유익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우리 늘푸른 선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게 교회는 레이투르기아 공동체,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 사실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예배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말씀의 예전과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예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한 파송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가운을 입었습니다. 좀 거룩해 보입니까? 이 가운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카톨릭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뿌리가 거기서 오긴 합니다만은 종교 개혁 시대에는 카톨릭 사제들이 굉장히 화려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이게 별명이 제네바 가운인데 검은색, 그것도 단색으로 기존의 카톨릭의 신부들이 입고 있었던 또 특별히 교황의 그 화려함을 다 제거한, 그리고 이 선포되는 이 말씀직 그리고 이 가운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그 직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운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을 대할 때는 부족한 우리는 가려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가려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회중과 또 설교자의 합한 마음 가운데서 사실 우리 개신교의 역사 초창기에 시작된 것이 이 검은 이 제네바 가운을 입는 것이 그 전통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편의상 이 가운을 입진 않습니다만은 이 가운을 제가 특별히 이런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할 때 입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배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의 가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첫 가운을 입었던 아론은 조금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에 절을 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던 자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그 가운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론,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아론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직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또 들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디아코니아 공동체입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예배가 디아코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렸으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한 공중 서비스로서의 레이투르기아, 진정한 예배는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블락 파티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지난주에 디아코니아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코이노니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디아코니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화해시키고자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우리는 세상의 봉사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수고하신 분들 저희 교인들이 한 80명 정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웃들 처음에 12시가 됐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아서 이거 어떡하나 염려스러웠으나 결국 이제 한 20명 애들까지 다 해서 한 20명 정도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제 정보가 맞습니까? 맞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친구 아이벤이라고 하는 친구 바로 교회 건너편 집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은 믿지는 않고 자기 부모님들은 신앙심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뭐 전혀 없고 자기 건너편에 있는 이 예배당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 게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이 교회가 지역사회 열린 모습으로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사실 우리가 2주 동안 교육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 마음을 연다는 게 초청장 하나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사역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사실 저는 이 코이노니아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친교와 교제입니다.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시죠? 같이 모여서 즐기는 거 좋아하시죠? 코이노니아는 그것보다 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는 그날 밤에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의 예전도 하시지만 요한복음은 특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뭘까? 조금 있으면 그분은 끌려가서 마치 죄인처럼 채찍질 맞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제 죽으실 것인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일치가 되어라. 여러분 영어 사전 보시면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에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unity, 또 하나는 uniformity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unity하고 uniformity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의 차이점입니까? uniformity는 거기서 유니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내가 좋아하는 찬양 좋아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 좋아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 좋아해야 되고 이게 다 똑같아야지만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니포미티입니다. 반면에 유니티는 뭡니까?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결코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다양한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한 소망 안에서 정말 연합하고 하나 되는 유니티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도 같은 생각이나 같은 모양, 같은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은 유니티가 되어야 되는데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됨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스타일이 맞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12번째 생일입니다. 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교회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예배당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어째 보면은 함께 모여서 더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분열하고 더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하나됨의 완성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재직 리더십 세미나 할 때 제 마음을 확 와닿았던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건강한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건강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건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는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바라봐야 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만과 자기 비하, 사실 이거는 같은 것이다. 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높게 바라보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낮게 바라보는 것은 자기 비하고 둘 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비하로 겸손을 가장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아유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겸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원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저 옆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뭔가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같이 하기 좀 힘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구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만약에 사랑한다면 너무나도 내 삶이 억울하고 불행해질 것 같고 하나님 좀 밉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만이 사실 옆에 있는 지체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곧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됨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는 20절 보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범우주적인 온 역사를 초월하시는 놀라운 기도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미래의 사람들까지 포함한 기도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앞으로 올 사람들, 나에게도 올 사람들,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저와 같은 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2000년 전의 그 기도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저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들이야말로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2절에도 하나, 22절에도 하나,
하나, 23절에도 하나,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본문은 하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complete unity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푸른 선교교회 하나됨의 역사였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헌당을 맞이하며 창립주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갖고 우리의 결심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8월 달에 그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교황 방문을 맞이해서 한 달 전쯤에 36명의 우리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또 각 문화계의 유명한 분들이 36명이 모여가지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노래, 노영심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그것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 7시간 정도 제작 시간 걸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마치는 내용, 이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쭉 보고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코이노니아에 그 부제가 있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의 부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 선물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 기도가 꽃씨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꽃다발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찾아오게 될 교황한테도 우리 꽃다발이 되지만 세상에게도 우리가 꽃다발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꽃다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내용이었고, 노영심 씨가 이걸 작사 작곡할 때 개념이 이랬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들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다음에 하모니아, 우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음악이,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복잡하잖아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만 가지고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고,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전부 다 그 36명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이제 가톨릭 신자였는데 한 사람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그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연출했냐면은 그 싸이의 행오버, 혹시 보신 줄 알지 모르겠어요. 그거랑 이거랑 전혀 이미지가 맞지 않는데, 근데 같이 하기로 했어요. 재능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 있는 스타들도 다 재능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왜 하기로 했냐면은 참 그 취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들을 우리가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나도 어떤 탤런트가 있는데 나도 좀 그런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참여한 카톨릭 신자 아닌 사람, 바로 그분이 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카톨릭은 2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계속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디아코니아 사역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기 위한,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한 그 공동체 가운데 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보통 뮤직비디오 만들면은 이 각본이 있잖아요. 씬 1, 씬 2 해가지고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카메라 7대만 설치하고 그 36명이 그냥 자유롭게 한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는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동영상을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시다. 동영상에 편집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는 그 장면을 찍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 장면들이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나의 핏값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장면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동영상 자료 드립시다. 오늘 우리 2부 순서에 동영상들이 많아요. 동영상 제작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자료예요. 많은 자료 중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거 올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성찬식을 제가 집례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하는 첫 성찬 예전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성찬은 늘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한 떡, 한 잔, 그 각각의 일부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치로서의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이미지의 비전을 주셨을 때 몸의 이미지를 주신 것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분과 하나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살이 찢기시고 기꺼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인식을,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 눈으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이노냐는 설교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십시오. 코이노니아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자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